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있으며 이별이 있고 또 이별이 있으며 영원한 만남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김나영 자매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다 경기도 지역으로 또 가정이 하나가 되어 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촌 축복 드리고 그러나 우리 함께한 공동체로서는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나영 자매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경기도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성장하고 주님의 귀한 자매로서 딸로서 성장하는 우리 나영자매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기쁨의 소식과 또 헤어짐의 소식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할 자들이기에 그 위로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어느 곳에 있든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성교회가 또 종회도 앞두고 있고 여러 환경도 두고 있지만 주님이 또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크신 길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매님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우리 금양 자매님 올라가신다니 매우 아쉽긴 합니다. 가셔서 또 우리 캠코에서 계속 또 선교에서 기도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부자에 대한 얘기 조금 해봅시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몰살시킬 생각을 하면서 공탁금을 걸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1만 달란트다, 은 1만 달란트였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뭐 천재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능하겠지만은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보통 1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보고 6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뭐 하여튼 1만 달란트 하면은 뭐 한 20조에서 30조, 많게는 40조 가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 이제 설교 가운데 이제 하만의 얘기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그러나 그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제가 한 주가 이제 1만 달란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고민하면서 이래저래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런 거를 남겨놨습니다. 정말 1만 달란트가 갚을 수 없는 빚인가? 빌 게이츠에게는 이 돈이 정말 중요한 돈일까? 이런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젊은 애들 표현한 의거로성 표현이죠. 그래서 관심이 좀 들어가 봤습니다. 빌 게이츠 자산이 13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거의 지금 보니까 이제 1위가 지금 그 테슬라의 누구죠? 앨런 머스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140조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20조, 30조가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 될까?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통 1만 달란트 이렇게 얘기할 때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면서 야 그걸 내가 탕감받았지라는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걸 보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계 10대 부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빚을 탕감받는다는 얘기가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넘쳐나는 샘물과 같고 평생 써도 못 쓸 돈이지만은 그 돈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구원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작고하신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이 최근에 또 책으로 출판되는 거죠. 봤습니다. 죽음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신부님에게 질문했더라고요. 이병철 회장님께서 가톨릭 신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농도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정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신부님에게 전해서 천국이 진짜 있냐, 그리고 영생이 있느냐, 그리고 구원은 무엇이냐 이런 한 30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됐고 신부님에게 이 답을 듣게 됐죠. 어떻게 보면 부자로 평생 살면서 돈의 막강한 힘에 취해 살다가 이제 본인이 넘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 문제 앞에 섰을 때 겸손하게 질문하는 부자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명철 회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라고 질문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구도자의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정리한 것은 참 대단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죽기 전까지 자기의 부에 취해서 휘두르다가 거기에 이제 잠식돼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요. 뭐 낙타가 바늘 위에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맞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와 비슷한 얘기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어찌 보면 확정과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질문하고 싶죠. 사랑 우리 캠프 성교 지체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 혹시 재산이 지금 한 10억 정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주식도 좀 하시고 돈도 좀 불리고 하셔야지. 저는 뭐 빚이 한 1억 넘어 되는 것 같아서 웃을 얘기가 아니군요. 하여튼 그래 여러분 얼마 정도 자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 같겠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얘기들을 간혹 하셨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자에 대한 얘기는 아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만났죠. 저는 부자라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굉장히 편협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맹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부자 청년,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찾아왔을 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부자가 아닙니다. 진실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부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부자, 사실 돈을 번다는 것은 어디 보면 불에 타협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경건한 부자들이 있고요. 깨끗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이제 물론 본인이 자수성가했냐고 질문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겠지만 본인도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전체 다 나올 때 유추해 보면 첫 번째 공직자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정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또 부자가 되었었죠. 그 돈과 권세를 다 소유하고 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마치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끝에 자기가 무엇을 만날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고민에 대한 정말 생각들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요. 부자라 하여 하나님 나라와 멀다고 말해주는 예수님의 얘기와는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깁니다. 그 많은 부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권력에 심취하지 아니하고 구도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질문합니다. 그래 네가 알고 싶다면 지금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며 그곳에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구도의 삶을 찾아온 사람에게 가장 고민할 수 있는 구도의 답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준 답은 그랬다는 거죠. 자, 문제는 시작됩니다. 청년이 고민을 시작하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그는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사실 돈과 갈등하다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고민 속에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 부자 청년의 돈이 권력이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삶의 여정이 그를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민을 했고요. 그 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을 가지고 썼던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정확하죠. 답은 정확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사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재산보다 저보다 한 2배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죠?
예배라고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4년 전인가 설교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절대 정말 잘 안 하는데 한 번 하도 성도님들이 지쳐 보이셔서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성도 전체가 아멘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그리고 제가 유혹을 받았어요. 이제 이런 설교 좀 자주 할까? 그러나 이제 그다음부터 안 했는데 사실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도전이 되죠. 왜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될 겁니다. 얘기해주면 에이 뭐 또 가면서도 기분 좋게 나갈 겁니다. 아이고 그렇지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부자 청년은 언제나 쌍으로 오는 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누가복음 참 재밌게 이렇게 깨끗한 부자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부자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삭개오죠.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삭개오는 더러운 부자입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똑같죠? 근데 좀 과정이 틀립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위 아는 이제 뭐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 되어 있고 요즘 돌감나무라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이렇게 키가 되게 작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주칩니다. 쳐다보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죠. 삭개오가 흥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부자 청년이 물어서 답을 해줬겠지만 재산을 버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재산을 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 고민은 제자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는요 진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맞죠?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래,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확정돼 있다. 베드로가 고민하고 제자들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반대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하고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막 좋아가지고 흥이 넘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하면 말을 막 뱉어내잖아요. 삭개오 흥분된 상태에서 말을 뱉어내는데 자기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혹시나 내가 불의하게 재산을 뺏은 적이 있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내 재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근데 재산 버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같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깨끗한 부자인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한 명은 더러운 부자인데 구원 받았어요. 뭐 극단적인 차이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찾아갔느냐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저희를 살펴본다면 저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삭개오와 부자 청년은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가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그 돈의 가치와 돈을 통하여 보는 가치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 얘기가 좀 풀려져요. 여러분 부자가 왜 구원받지 못할까? 오늘 구원받지 못할 뻔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여인은 결국 구원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여성 같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부를 한순간에 쥐어잡고 그 여자는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을 휘둘러도 사람의 생명을 날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리 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게 뭔지라고 질문한다면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는데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만이 여러분 모르드게와 관계 속에서 모르드게 출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들은 우리와 적대 관계일 뿐 아니라 수천 년에 걸렸던 원수의 집안이구나. 원수의 국가구나.
쓸어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12월에 이들을 멸절시키겠다 공문을 보내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보내서 그 돈으로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왕의 한심을 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닷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 생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에스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의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1년 만에 다 물질당하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몰라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대신 하닷을 불러 명령하되어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라고 시키게 됩니다. 오늘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문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게 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생긴 갑작스러운 부와 권세가 사람들의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못 듣게 만들었고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부자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 있으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박보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께서 정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분이 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내려줬어요. 돈이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다. 시간을 줄여주더라. 정말 무시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저도 올 때 지하철 타고 옵니다. 아마 이제 1시간 정도 걸리죠. 승용차로 몰고 오면 30분 걸립니다. 총알 택시를 타면 25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돈이죠.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도 실제로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떤 행복인지는 여러분의 판단 가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정 속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에스더가 그 돈과 권력으로 인하여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유지시키는데 그 돈과 권력이 사용되므로 슬퍼하고 있는 오라브의 눈물의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해할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부자들에게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그들도 그들 스스로의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아픔에 대한 가치가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부유해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며 막히기 시작하고 보지 못하게 되죠. 이게 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과 같은 안타까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발적으로 물어보고 영생에 대해 구도자의 삶을 물어보고 보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얻고 싶은 욕망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순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리고 거룩한 방법으로 돈을 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다만 본인에게 하나가 더 필요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은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삭개오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부와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효용 가치가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삭개오가 오히려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절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이 더 경건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찾아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부자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삭개오는 부자지만 죄인이었던 게 오히려 그를 구원케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갚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깨끗한 부자예요. 정직한 부자예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에스더 문제 없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 막혀진 눈을 뜰 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사람들에게 물어봐 찾아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오라비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들었을 때 사실상 에스더가 부자 청년도 주춤주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내려놓을 자신이 없어지니까. 부자가 왜 또 구원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크면 클수록 못 놓아요. 저는 한 번씩 이해되지 않는 게 왜 기업의 총수들이 자살을 하는 걸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자살하면 제가 해야 되거든요. 기업 총수들이 아무리 큰 재산을 잃었다 한들 쟤보다 못 살겠습니까? 쟤보다 어렵겠습니까? 저 사투리 한계입니다. 저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어찌 보면 부자 청년의 딜레마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자기의 환경의 문제가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거지가 자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 속에 어떤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친근감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가 가난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가진 만큼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에스더에 어찌 보면 황당한 얘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라비가 지금 문 앞에서 울고 불고 짓고 죽음 앞에서 금식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으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물리적인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청년, 아까 부자 청년에게 눈의 목표는 실제로 돈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통로는 그 돈의 가치와 흡사했던 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삭개오는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기 오빠 모르드게를 만났을 때 이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버려요. 삭개오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소유한 걸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빈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부자는요. 마음문을 닫은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부가 되든 어떤 게 되든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 나를 올가맬 때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마음의 틈이 그가 죄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을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자본주의는 모든 마음의 빛을 돈으로 다 올가맸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아니면 부자가 목적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2년, 3년 전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차인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인표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 성공한 인물이고 뭐 광고 몇 번 찍고 나서 사실 그가 앞으로 돈 걱정할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뉴스 보셨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기업의 총수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습니다. 근데 차인표가 저는 진짜 믿음의 자녀인 게 느껴진 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그냥 사회에 다 환원하더라고요. 그냥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돈이고 기업은 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뭐 어제 보면 그냥 기사 한 줄 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차인표 정말 우리 멋진 신앙인 아닙니까? 참 좋은 그 신앙의 행위를 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돈이 아니구나. 흔들릴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전부였구나. 내심 부러웠습니다. 아, 물론 뭐 저에게 그렇게 돈 물려줄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생색도 못 내겠지만 실제로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마음을 좀 비워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직장에 매몰되어서 아니면 돈에 매몰되고 가정에 매몰되어서 꽁꽁 싸매어버리면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만 틈은 삭개오 같은 죄인도 틈만 열어놓으니 하나님이 들어가 주세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해
목표를 어디로 정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은 조금의 텀은 하나님 위해서 열어주십시오. 때로는 돈보다 자식보다 아니면 여러분이 캠프보다 하나님이 좋다 말할 때 하나님은요 삭개오에게 임한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부자가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질문할 때 물리적인 부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자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를 추구한 사람이 부자인 거죠. 부가 모든 것이 전부가 되어보면 그게 부자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언제나 빈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구석은 한 자리는 주님을 위해서 좀 피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넓어지는 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한 부분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삶의 전부가 정말 전부가 주님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일상의 일부분은 주님께 드림으로 그 부분을 키워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민과 주님 앞에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놓고 실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가득 차버렸고 크리스찬들마저도 그 세상의 가치로 꽁꽁 잠에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찾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참 감사경을 우리 캠프 성도의 지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채울 것은 채움으로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 썩어져가는 가치가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슴 끼고 그 은혜가 너무 고파 이 캠프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전부가 매여 달려서 그 길을 악독같이 바라볼 때 뒷자리에서라도 웃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이 캠프 성도의 지체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자본주의로 모든 세상이 한원되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행복한 듯 웃을 수 있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또 직장의 진급으로 웃을 시간도 있지만 하루만 지나도 일주일만 지나도 목마르고 기어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주시고 나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실제로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삭개오가 그리했던 일부지만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 이것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시다 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그래서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싶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싶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삶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님을 길로 삼아 주의 뜻 안에로 살아가길 원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영